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심이 의심을 받을 때입니다. 진심이 의심을 받을 때. 어떤 사회든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법이든 아니면 문화 혹은 정서적인 것이든 그 기준을 따라서 사회는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인 원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 질서가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이나 성경적인 기준을 거부하거나 또 경멸하기도 합니다. 합리성의 문제이거나 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성경적인 원리를 배척합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외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집착하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집착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집착해야 되니까요. 이 말씀에 집착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 참 별나게 한다, 고지식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난히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말을 유난스럽게 많이 듣는다면 또 야, 저 사람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경멸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시인의 고통과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고통과 아픔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하려는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꺾으려는 세상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시험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세상의 시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인지 그 진심과 진실함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심이 의심을 받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되게 이건 조금 죄송한 예화이기는 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의 진심을 시험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옛날 기억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술 따로 놓고 먹으라고 한다든지 그걸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고 사실은 평가를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 불러서 회식을 하면 잔디밭에 쭉 깔아놓고 둘러앉아서 막걸리 파티, 소주 파티, 맥주 파티 이런 걸 하면 따라놓고 먹으라고 하고 안 먹으면 동기들 다 기합 주고
그래서 네가 이거 한 잔만 마시면 동기들 기합 안 맞는데 꼭 굳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굳이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 마음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 잔 먹어주고, 그런 시험을 많이 봤죠. 혹시 여러분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까? 혹은 지셨습니까? 꼭 굳이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믿음의 진심을 테스트하는 환경과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과정을 지나면서 시인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이 의심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의심을 불식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혹시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매번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인이 어떻게 그 진심이 의심받을 때 그리고 도전해 올 때 그걸 이겼는지 성경을 통해 잘 보시고 이 시인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진심이 의심받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신 있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믿음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럼 본문 137절, 1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7절, 138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은 옳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다. 선언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의롭다 혹은 옳다 그리고 성실하다로 번역된 단어들은 모두 다 한 가지의 개념을 전달하는 표현들입니다. 각각의 말이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뉘앙스는 같죠. 전하려고 하는 목표가 같아요. 판단이 옳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신실하다는 것은 실패나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의 기울어짐도 없습니다. 왜곡됨도 없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상 모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보다 더 명확하고 공정하며 또 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요, 말씀 없이 감정, 이성만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내 감정의 불편함을 토로하고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면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시인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큰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큰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론 믿음 때문에 직업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삶 전체가 위기를 만나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오는 세상에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세상에 분명한 답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성경책을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험 많이 들어보셨죠? 예화를 성경책을 태웠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다 왔는데 성경책이 없어진 거예요. 마당에 놓고 이제 사실은 태우신 거죠. 그래서 또 교회에 가서 빨간색 칠해진 성경책을 한 권 더 말씀을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몰래 친구네 집 간다고 그러고 교회 갔다가 왔는데 저희 집에 이만한 샘이 있었어요. 샘, 우물. 근데 그 우물 저희 동네에선 녹강이라 그랬는데 녹강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십니까? 예, 그 우물 이렇게 둥그런 거 거기가 이제 오래돼서 미끌미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사실은 두레박으로 퍼서 물을 한번 먹고 들어갔는데 이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다음날 찾아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어머님이 그 성경책을 보셨습니다. 성경책이 가라앉았을까요? 안 가라앉았을까요? 왜 안 가라앉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책이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교회 가는 게 무지무지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할 때 그런 이상한 기적 같은 일들이 눈에 보이면 그게 선명한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어릴 때 일이지만 아직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성경의 외침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답을 세상에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내려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 말 먼저 해요. 그거 안 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 가시면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거나 불리할 때 그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그래서 일단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열정. 오늘 보면 39절 40절입니다 139절 140절 함께 읽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시인이 이토록 말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고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녹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노라고 고백을 하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죠. 또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인데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6절인데 계시록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2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도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욕구 혹은 욕심이 없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일을 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그 신앙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지 않다는 말처럼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군대 얘기를 해보면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을 줍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쪽 오른쪽 여기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그냥 넣고만 다닙니다. 혹시라도 총알이 이거 맞고 나를 살려줄까 이런 마음으로 넣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니죠.
성경책을 차 안에 넣고만 다니는 게 열정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 읽는 겁니다. 펼쳐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말씀으로 나를 초복종시키는 것, 그게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진심을 의심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오늘 본문 141절부터 14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혹은 환난과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은요, 여전히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평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도 그걸 아셔서 제가 교회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걸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밥 먹여주는데요, 교회에서 점심 주잖아요. 간식도 주고.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솔직히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대든 거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평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우습게 보이고 심지어 멸시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시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권력이나 권세도 없으면서 예수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하찮고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괄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 돈, 명예, 권세를 얻으면 신앙을 버립니다. 그게 더 자기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인생이 잘 풀리면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법을 잊었지만 그는 주의 법도를 기억하고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142절의 고백대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며 어떤 인간의 시도나 도전으로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우환이 찾아와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암울해 보이는 와중에도 시인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요, 삶이 안락하고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원히 의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비록 현재는 믿음 때문에 때론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환이 끊이지 않지만, 환난의 여정이 여전히 있지만, 그가 흘리는 눈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현재 우리가 밥을 못 먹는다든지 갑자기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신앙의 자리를 넘보는 사탄의 괴략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위협이 폭풍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누구요? 아시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확신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